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 읽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나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또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그 순기능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또 역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은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화장만 잘 돼도 집사님 오늘 되게 은혜스러워 보여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화장이 잘 먹은 건데 그게 은혜스러운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은혜가 그럼 무슨 뜻이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어떤 역기능도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은혜라는 건 굉장히 좋은 말이죠. 은혜, 좋은 말입니다. 우리 은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헬라어로 얘기할 때 은혜는 카리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카리스라고 얘기하고 또 은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실은 잘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선물로 받아들이면 은혜를 받은 것이지만 그냥 은혜가 있는데 선물로 있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면 그냥 놔둔 그대로 있는 것이라는 것,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먼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래서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은혜의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도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보다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4절, 5절, 6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 열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가로 닫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은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구원은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단계에 이르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가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4절은 대전제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건 대전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하셨냐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6절 말씀을 보니까 죽은 우리를 또한 함께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함께 살리시고 그다음 함께 일으키시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셨는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앉히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앉히셨다. 예. 사실은 그 뜻을 보면 그렇게 해석되는 거거든요. 이게 뭘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오늘 말씀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또 설교할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다음 주에 그리고 마지막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결국 결론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은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는 것이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것이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누구였는가? 우리는 바로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읽진 않았지만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가운데 그것이에요. 우리가 누구였느냐? 이 세상 풍속을 줬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사람이고 그래서 죄와 정말 그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을 이루셔서 함께라는 것을 이루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이냐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개가 뭐 똑같은 얘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사도 바울처럼 알고 있었어요. 뭐 이렇게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죠. 예, 그러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단순히 알고 있는 은혜와 또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은혜가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던 은혜라고 하는 건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은혜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만 우리가 은혜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어쩌면 은혜는 은혜이고 나는 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다. 은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은혜는 은혜이고 나는 나일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는 은혜이고 나는 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 말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썼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독특한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 함께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셨다라고 이야기해서 어쩔 수 없이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로도 두 단어로밖에 되어 있을 수 없는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한 단어로 만들었어요. 쉰이라고 하는 그런 접두어를 붙여서 함께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접두어를 붙여가지고 단어 자체를 온전히 하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하나고 한 단어고 함께 일으키셨다는 단어가 한 단어로 만드셨고 그 다음에 함께 그 앉히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한 단어로 쓰인 거예요.
오직 사도 바울만 그렇게 썼어요. 다른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러한 독특한 단어를 사용함으로 은혜가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은혜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나에게 적용되어야 은혜지,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은혜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아무 은혜가 되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선물이라고 말씀했으니까 그 선물이 내 것이 되어야 나에게 내 선물이지, 그냥 선물은 거기 있고 나는 나고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선물에 대한 그런 어떤 혜택은 나는 아무것도 못 누리는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은혜가, 그 선물이 내 것이 되기까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그렇지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절반만 맞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정확한 표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가 은혜예요. 우리 정말 은혜스럽다. 어떤 뜻이라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정말 은혜스러워 보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저 이런 거 잘 안 시키는데, 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 정말 은혜스러우십니다. 예, 예, 예.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예, 예, 예. 쑥스러워가지고 끝까지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예.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5절 말씀에 이제 은혜와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5절 말씀을 보니까 가로까지 이렇게 치셔가지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구원이 뭐라고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면,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면 이제 은혜와 믿음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은혜와 믿음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은혜와 믿음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또 믿음을 어떻게 받아가질 수 있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절과 8절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그 8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다음에 또 한마디가 더 부연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말씀이 한 말씀 더 부연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두 번 사용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한 번 더 써져 있는 것이에요.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는데 거기에 믿음을 더하여서 또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 어떤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작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작용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은혜의 그 정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우리가 들어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은혜는 은혜로만 있으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것이 되어야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내 것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하면 내 것이 될 수 있느냐, 바로 믿음으로, 믿음의 작용으로 나에게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정말 그 찬양에도 있잖아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렇게 있는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아가질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이 믿음의 작용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돼야 되느냐, 우리 성경을 열어보면 성경은 믿음의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다 열어보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에 특별히 믿음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가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중에서도 우리 노아 잘 아시죠? 노아 잘 알잖아요. 노아 모르는 분 없죠. 노아에 대해서 1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노아가 방주를 예비한 일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연결됐다고요? 무엇으로? 구원으로 연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은 믿음이 없으면 정말 불가능했던 일인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옛날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하기 좀 그렇지만 노아가 방주를 어디 지었죠? 어디에다가 지었죠? 산꼭대기에. 예, 잘 알고 계시죠? 예, 주일학교 잘 다니신 산꼭대기에다 지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에도 조선소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조선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바닷가에 있어요. 바닷가에 있어요. 뭐 울산이든지 저 통영이든지 저 군산이든지 다 바닷가에 있지 산꼭대기에는 절대로 조선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에게는 그 배를 어디다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산꼭대기에서 지으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지나가던 사람들 다 한 번씩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예, 쳐다봤어요. 쳐다보면서 그냥 쳐다봤겠습니까? 예. 정말 곱게 비춰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다 쳐다봤겠죠. 정말 그 조롱하는 그 눈길들, 정말 그 생각해 보세요. 방주를 짓는 일이 힘들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눈길을 받는 게 더 힘들었겠습니까? 예. 힘을 들여서 하는 일은 어떤 면으로 보면 힘들지 않아요. 예. 그런데 정말 그 눈길, 조소에 찬 그 눈길들, 이게 굉장히 힘들었겠죠.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그 짐승들만 구원을 받은 것이죠. 노아의 방주는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바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안으로 들어갈 때에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그 수고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은혜이지만 그 방주를 짓는 행동, 그러니까 그 노아의 그 믿음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은혜와 믿음은 항상 짝을 이루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움직이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은혜를 은혜로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믿음의 관계를 생각해서 기억할 때에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오늘 그것만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에요.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그것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가 또 내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생각으로만, 나의 입술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외운다고 해서 믿음이 은혜를 받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동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또 믿음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 엘리사의 이적의 이야기를 많이 기억할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다음에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잖아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일으킨 그런 이적의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중 한 이야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어떤 선지자 생도의 아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느냐? 과부가 되었어요. 그 선지자 생도였던 사람이 죽은 거죠. 과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생활고가 있었겠죠. 생활고가 있어서 빚을 진 것 같아요. 근데 빚을 졌는데 결과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 당시에 그 어떤 그 문화적인 법으로만 이야기하면 빚을 지면 그 빚을 빌려준 사람에게 종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과부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빚을 못 갚아가지고 지금 두 아이들을 종으로 보낼 처지에 놓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참 그 질문이 황당하잖아요. 뭐 지금 팔려간다는데 집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집에 뭐가 있었냐면 기름이 한 병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름이. 그래도 감사해요. 그거라도 한 병 남아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기름 한 병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동네에 가서 그릇을 빌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릇을 그냥 한두 개 빌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 닿는 데까지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데까지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부는 순종해가지고 아이들도 시켰겠죠. 너희 저 집에 가가지고 그릇 빌려와라, 그릇 빌려와가지고 해가지고 다 순종하고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그 그릇들에 그 한 병밖에 남지 않았던 기름을 부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병이 얼마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의 그 기름을 두는 한 병이 얼마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참기름병으로 주로 소주병을 사용하니까 그만했는지 아니면 뭐 그거보다 더 큰 병을 만들 기술이 있었는지 이만한 항아리를 병이라고 얘기하진 않겠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순종해서 그 한 병 남은 기름을 그릇에 붓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병이니까 그릇에 부으면 그릇에 그냥 밑바닥에 다 깔리고 끝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릇이 다 차도록 이 병에서 기름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릇 하나가 다 찼어요. 그리고 그 그릇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 다음 그릇에 채웠어요. 그 다음 그릇도 차는 것이에요. 아니, 이 조그만한 병 한 그릇에 나오는 기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왔다고요? 바로 그릇이 준비된 만큼까지. 딱 그릇이 준비된 만큼까지 그 기름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기름을 팔아서 이제 빚도 갚고 생활도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그 기름이 나온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믿음이 이런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가질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면으로 얘기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 무한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는 사실 무한한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가진 사람은 누구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준비되는 만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더 받을 수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첫사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첫사랑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처음 믿게 됐을 때 그런 어떤 뜨거운 마음 가지고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그것은 믿음의 처음 시작이에요. 그것이 제일 컸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그 처음 가졌던 믿음을 점점 더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존재로 만드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을 만큼 계속해서 담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그 믿음의 그릇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은혜가 정말 우리의 그릇이 조그마면, 우리의 믿음이 조그마면, 뭔가 회딱 뒤집어질 일이 있으면, 그러면 은혜가 그냥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고난이나 또 환경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믿음이 바닥에 나버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준비한 믿음의 그릇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정말 크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일 것이에요. 정말 언제나 조금 뭐 흘러 넘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언제나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나왔더니 정말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더 커졌어요. 그럼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일 이제 월요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 월요일이 됐더니 정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는 믿음이 나에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 그 은혜가 더 커지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물이에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은혜를 선물로 주셨어요. 은혜를 법으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받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릇을 준비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그릇을 넓혀 나가야 하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 잘 생각해 보세요. 은혜 쪽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은혜 쪽에는 문제가 없겠죠. 하나님 쪽의 거니까. 은혜 쪽에는 틀림없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거죠. 우리의 믿음을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점검하고, 구멍이 나진 않았는가 점검하고, 그리고 그 그릇을 넓혀 나가고 그릇을 더 많이 준비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 선물은 내가 받아야 되는 것,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가 은혜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가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어떤 머리로만, 입술로만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정말 그 말씀에 따라서 행위해야 되는 그 믿음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은혜와 믿음은 언제나 늘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어서 나의 것으로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고 또 결단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은혜를 위해서 해야 되는, 정말 내가 은혜를 위해서 해야 되는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를 풍성히 받아갖는, 더 큰 믿음으로 더 많은 은혜를 받아갖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소원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받아가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겠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들으신 말씀 가지고 결단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우리 감사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